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심령,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가족됨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용납하며 환영해 주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 따뜻한 밥상을 나누면서 또 이 밥상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웃음만 넘치는 가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그렇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집에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날카롭고 집 안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이 가족은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힘든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습관 하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그런 던진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자신의 마음을 찌를 때가, 또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항상 웃음만 넘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재미있는 우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를 들어요. 매서운 바람이 그러한 부는 추운 겨울날이에요.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겨울날에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불을 덮어야 됩니까? 고슴도치는 이불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야 돼요. 같이 모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가 막 찔러. 그래서 따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 그럼 물러나면 또 어떻게 돼요? 추워.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여야지. 또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찔러.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고슴도치들이 적당한 선에 머물면서 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잖아요. 그것을 이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단 고슴도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그리고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의 이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뾰족한 가시가 상대를 찌르고, 상대의 그 감춰져 있던 그 뾰족한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또 때로는 내가 상처 주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적당한 그런 거리를 두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라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거리를 두면서 냉랭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마치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시를 우리가 품어 안고 우리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 아픔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돋아나 있는 이 날카로운 뾰족한 그 가시들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옷으로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영적 가족됨을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원리로 우리가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책망할 거리, 비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뭐예요? 뭔가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삶의 환경이 달라요. 학교 생활하는 자녀들 두신 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과 물론 우리가 가족 안에서, 집 안에서는 같은 생활을 하지만 삶의 환경이 틀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질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 받아들일 때에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100% 마음에 들어서 불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당연한 불만이 생기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견디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진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완충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그 충격이 앉아있는 이 운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탄 그런 승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몹시 고통스러워서 그 차는 정말 탈 수 없는 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차도 금방 망가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납은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완충장치가 되어주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딱딱한 돌멩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불꽃이 튀면서 어느 한쪽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 푹신푹신한 스펀지와 같은 그런 쿠션이라고 한다면 둘이 부딪혀봐야 소리도 나지 않고 깨지지도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딪히는 두 사람 모두 다 돌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감히 나를 찔러?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렇게 맞받아치니까 우리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은 푹신한 은혜의 쿠션을 준비해서 그 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가시 돋친 그런 말로 나에게 찌를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존심과 또 논리의 그러한 벽으로 그 찌르는 가시를 튕겨내지 말고 은혜의 쿠션으로 푹신하게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집사님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신경이 좀 날카로우신가 봐. 저분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셨지. 그래,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충격을 내 안에서 흡수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참기 힘든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이 푹신한 쿠션이 되어줄 때에 비로소 이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됨을 회복의 이 첫 번째 우리 용납해야 된다. 불만을 용납해야 된다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단계가 있어요. 용납이 지금 현재의 다름을 참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처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13절 우리가 중반부터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용납한 다음에 가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가족에게 결코 가시로 단 한 번도 찌른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장 많은 빚도 지고요. 가장 깊은 상처를 때로는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그 관계는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용납만 한다고 해서 가족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는 오히려 용납은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왜? 그래도 이 좀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이니까. 용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도 말해요. 정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내가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맞아요. 인간적인 의지나 내 감정으로는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러한 감정에 두지 않고 변함없으신 주님께 그 용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아니 자손 대대로 갚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그 죄악이 기록된 그 장부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형제 자매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싹싹 빌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너무나도 커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 그 적은 빚진 형제 자매 그 멱살을 잡고 그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마다 누군가가 정말 싫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기억 상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는 여전히 기억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하고 복수할 그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복수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저희 죄를 지워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들을 치유가 되어서 저 사람의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길에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여러분들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그 마음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그 비결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덕목이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맥상 옷을 입으라라는 그 뜻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옷 입고, 그렇죠? 거기 위에 더하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앞선 12절 말씀에 보면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들을 먼저 입으라 그랬어요. 먼저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용납도 하고 용서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 빠진 덕목들을 정말 위태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열매의 특성이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앞서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용납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화병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월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가졌어. 우월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외투를 우리가 덮어쓰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에 비로소 온전한 생명력이 더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 즉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룩한 접착제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무엇으로 삽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판단 그 가운데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집이 좀 어지러워도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 온다 해도 내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한다 해도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집보다도 천국과 같은 집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차가운 그러한 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떠한 이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시끄럽게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가족됨의 세 번째 그 열쇠가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서로 안을 수 없었던 그 고슴도치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을까요? 내 가시를 뽑아내고 그 위에 두툼한 사랑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찔리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자꾸 걸리는 누군가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혹은 우리 교우 중에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 꽁꽁 얼어붙기 전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은혜의 쿠션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실수를 지우개처럼 깨끗이 지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찢긴 영혼들이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곳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